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말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더 자주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타나기 쉬우니까 그것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무조건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에서 또한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우리가 딴 것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 물질적 축복, 교회 성장 이런 것을 구하면서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약화, 신앙의 약화, 세속화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본문 설명,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한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은 겨우 그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전체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면 1.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재를 거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내 선사를 앞서 보내어 그 곧 7 족속을 몰아내어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대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간청합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하게 합니다. 진 바깥에서 해막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백성들만 따로 진 바깥에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백성들에게서 거룩한 백성들만 구별하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다시금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3. 이러한 몇몇 과정들을 거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 모세를 쉬게 하리라. 처음에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고 하셨다가 모세의 간절한 중재에 설득되셔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여호와의 임재를 회복한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33장을 읽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와 임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임재는 또 뭐냐고요? 당연히 임재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편재하시지만 모든 곳에 계심,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심으로써 그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등 그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세요.
하나님이 늘 무소부재 편재하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무슨 직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재가 없을 때는요, 자기가 무슨 직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시고 자기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 그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이사야, 사도 바울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구분하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방인에게는 안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축복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애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는 맞지 않습니다. 벌써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부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느냐고요? 아니냐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는 가끔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선한 만민 백성과 구별하심이 아니니까요? 모세의 이 말씀은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만민이 구분되는 정확한 표식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짓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지만요, 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데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그저 교리적,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냉랭할 때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임재가 안 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세 명이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두세 명이 모여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가 경우에 따라서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도 주님의 주권적 역사에 따라 임재하지 않으실 때도 간혹 있습니다. 전체가 회중 예배로 모여도 임재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전체 회중 예배로 모였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힘을 잃고 예배가 시간 메꾸기로 흘러갑니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계속해서 회중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회중 예배인데요. 저는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혹시 목회자인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오늘 예배가 이렇습니까요? 주님, 혹시 우리 회중 전체가 주님께 뭐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나도 몸부림치고 우리 모두가 몸부림칩니다.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다 보면 회복되게 됩니다. A.W. 토저의 저서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설교는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 없고 예배가 엔터테인먼트 되어감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시간 중간중간에 터져 나오는 회중의 박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웃고 떠들며 박수치는 것만을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설교 시간에도 냉랭합니다.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설교는 뜨겁게 준비했는데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설교 시간에 냉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번의 경우에는 주님의 임재가 보통은 잘 임합니다. 어쨌든 설교를 냉랭하게 2-3번 했으면 나 스스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설교를 하도록요 기도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교에 기름 부으심 임재가 있어야 내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몸부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깊은 영적 침체에 장기간으로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임하게 할 수 있는가요? 1. 예배 시간을 통해 회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 후에도 그 임재가 지속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2. 개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실 이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해외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도 바로 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3.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위 회개가 모두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는 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자랑거리를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희박하다면 엔진 빠진 자동차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겉모습만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모르나 오늘날 일부 교회의 프로그램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좀 희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자랑했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정작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문 밖에 세워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습관적 죄에 빠져 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요, 몰락할 당시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같이요,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완전히 떠나신 그 임재는 조음처럼 쉽게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 많은 고난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정작 구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고 축복, 물질, 성공,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만 먼저 구하는 것은 대단한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은 그 무엇보다 우리 회중 예배에서부터 가장 먼저 더 강력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안보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담대함이 생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리 법계를 메고 나간들 지고 맙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이 중체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